요즘 현대를 정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가 그만큼 중요하죠. 인터넷에는 온갖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중요한 것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보면은 정보만 따로 취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CIA가 있죠. CIA는 미 중앙정보국이죠. 그리고 영국의 MI6, 그 영화의 무대가 되는 007, 007이 속한 기관이 영국의 MI6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모사드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이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고 정보를 취합, 조사 뭐 이렇게 하는데 특화된 기관들이고 사람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비밀스럽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전쟁 시에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 나라의 국운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전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두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왜군이 부산 동네에 상륙하여 침공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20일 만에. 당시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산길을 가야 돼. 그 많은 군수 장비들을 이끌고 무장한 채로 올라가는데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6.25 때는 6.25 때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죠. 주일날 새벽에 북한이 침공을 하고 그리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뭐가 그래 중요하노? 양말 거래 저기 있다. 그리고 3개월이 되지 않아 이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북한군에 점령되어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정보가 없었어요. 만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가 있었으면 준비했겠지요. 군사들을 모으고 훈련시키고 전쟁에 필요한 장비들을 끌어모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정보가 없었어. 그래서 전쟁이 빵 터지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못 건너게 다리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초기에 정말 무기력하게 당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승리를 하였지만은 그래서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라고 해서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공개도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특급 정보들도 있습니다. 기밀이라고 하죠. 군대에서도 1급 기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고급 정보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죠. 한 국가의 최고위층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입니다. 근데요, 성경에도 아주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1급 정보가 있습니다. 이 기밀은 한 분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알고 계시는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본인만 알 수 있게끔 하시고 그 이외에 그토록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에게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본인만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불리는 그때,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렸던 그날, 종말의 날이라고도 인식하고 있었던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본인만 알고 계실까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 왜 치사하게 혼자만 알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을까요? 왜 나눌 수 없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일에 이 정보를 인간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나?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 한 번씩 하는 건데 평상시에 일하다가 이렇게 훈련 시기가 되면은 5분 대기조라는 것을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5분 만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5분 만에 전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옷 벗고 자고 있으면은 5분 만에 불가능하죠. 5분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훈련할 때는 군복 입고, 그리고 군화까지 신고 완전 무장한 채로 그래 잡니다. 그래서 사이렌 울리면 즉각 옆에 있는 총 잡고 튀어나가는 거죠. 그게 5분 대기조입니다. 왜 이 훈련을 하냐면은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적이 갑자기 쳐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정보가 없어서죠. 정보가 없었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알고 있으면은 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거 이거 할 필요가 없지요. 불편하게 옷 다 입고 군화까지 신고 완전 무장한 채로 그렇게 잠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불편하거든. 근데 5분 대기조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거는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내가 내일 모레 한 5시쯤 돼가지고 한번 찾아갈게. 준비해놔라. 이러면서 적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탱크 한 10대랑 소총이랑 이래 끌고 갈 테니까 준비해놔. 이러면서 그렇게 쳐들어오지 않지요.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여과 없이. 해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즉 정보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훈련인 겁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 시기입니다.
성경에 1급 중보가 있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자, 이때는 분명히 옵니다.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지요. 이 때는 무조건 오야 반드시 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처럼 온답니다. 도둑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 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아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주님이 오는 날을 도둑 같다라는 표현을 써요.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 같은 날이 아니지만 준비되어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둑을 당하는 날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는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자, 도둑이 야, 내 내일 모레 한 저녁 한 밤 10시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잠들 때쯤 돼가지고 그때 내가 찾아갈게 라고 예고하고 오지 않죠. 도둑은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와요. 도둑이 미리 말해주면은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준비해 놓으면은 도둑질을 못 해요. 그래서 도둑놈은 반드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본인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을까?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 마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야, 너희들 준비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말해주면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온도 설정해 놔서 그런 거예요.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본인만 알고 계실까? 뭐 때문에 그럴까?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 없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때는 국민학교지. 지금은 폐교되고 폐허처럼 됐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은 요즘은 학교 바닥이 뭐 좋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돼 있었어요. 그 나무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타다가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이렇게 그때는 실내화도 없었거든. 신발도 벗어야 되고 양말 신고 그렇게 다녔는데 그 겨울에 양말 신고 정말 발 시려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간에 그 교실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초치를 시켜요. 집에 양초를 가져와 가지고 양초를 나무 바닥에 막 민대요. 그리고 걸레로 빡빡 민대면은
이게 마룻바닥이 반질반질해져. 코팅되는 거 비슷하게. 옛날에 그랬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야 초칠해놔 라고 하고, 예, 다 되면 검사 받으러 와 이렇게 교무실 가버리십니다. 그러면 애들이 제일 먼저 빗자루질을 하죠. 먼지 있으면 안 되니까 빗자루질을 하고, 그 다음에 초칠을 합니다. 초칠을 하고 난 뒤에 걸려가지고 막 떼요. 그러면 바닥이 반짝반짝해지죠. 광이 나고. 근데 보면 꼭 청소 안 하고 농떼기 지은 애들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열심히 청소하는데 안 해. 절치면 쓰적쓰적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뭐 저끼리 막 걸레질 던지고 빗자루 가지고 막 칼싸움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놈들 보면 속 터지거든. 말해도 안 먹혀요. 니나 이야기해라 이러면서 계속 놉니다. 청소 빨리 끝내고 선생님한테 검사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걔들 때문에 일이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막 걔들은 뭐 그런다 치고 그냥 내팽개칩니다. 그러고 이제 하는 애들끼리 정말 열심히 해서 청소를 하고 선생님께 검사 받으러 가죠. 그래서 검사 합격하면, 예, 반 친구들 다 집으로 가죠. 청소를 열심히 했던 사람도 집에 가고, 청소를 대충 했던 애도 집에 가고, 청소를 안 하고 놀던 애도 집에 갑니다. 근데 한 번씩 선생님이 야 청소해놔 라고 해놓고 다 하면 검사 받으러 교무실 나 찾으러 온나 라고 해놓고 한 번씩 갑자기 청소하는 도중에 찾아옵니다. 몰래. 갑자기. 그러면 뻐렁나죠. 누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누가 청소를 안 하고 놀고 있는지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 계실 때는 열심히 청소하던 애도 선생님이 안 계시면은 대충 하거나 안 하거든요. 근데 불시 선생님 찾아오면은 누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누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때가 불시에 선생님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예고 없이 도둑같이 올 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미리 언제 올 것인지 말해주면은 그때 맞춰서 준비할 겁니다. 미리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아니죠. 참 모습이 아닙니다. 꾸며진 모습입니다. 주님이 갑자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합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황하겠죠. 예, 준비한 데 있어서 힘들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10처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10처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그런데 5명은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5명은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녀들은 이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신랑을 맞으러 갈 때는 등을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을 들고 10명 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근데 신랑이 안 와요.
기다렸는데도 안 와요. 잠은 오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신랑이 안 와. 너무 늦게 와. 그래서 10명이 모두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10명이 모두 잠들었어요. 성경은 5명이 잠들었고 5명은 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0명이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라고 하죠. 10명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왜 신랑을 기다렸겠어요? 좋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신랑을 기다리고 5명은 신랑을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에요. 10명 모두 다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갔고요. 10명 모두 다 잠이 들어서 버렸습니다. 10명 모두 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신랑 오면 나도 같이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어. 잔치에 참석해야지라고 하는 들뜬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신랑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은 안 잤겠죠. 안 잤을 겁니다. 근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10명 다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나? 누가 소리쳤습니다.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던 처녀들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안 자고 있었을까요? 신랑이 오는 것을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처녀들도 잠들어 버렸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잠도 안 자고 있었을까? 이 도대체 누굴까? 성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굴 떠올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죠. 소리.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잠들지언정 이 소리는 잠들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 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앞서 보냄받았죠? 그죠? 왕이 오신다. 준비해놔라. 이게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한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맞지요? 근데 세례 요한 뿐이다 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이건 맞지 않아요. 누가복음 3장 4절을 볼까요? 잠시 넘겨가지고 누가복음 3장 4절을 봅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죠? 자, 이사야 40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러면서 뭐 골짜기만 도두어지고 산바닥 산 언덕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 너희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면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너희는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명이죠.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던 그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요. 네. 잠도 안 잡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사명에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세례 요한은 다 포기하죠. 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털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이 아니라 메뚜기나 뭐 꿀이나 이런 거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사명에 철저한 사람. 이 사람은 처녀와는 다르게 자지도 않고, 신랑이 언제 오는가 여기에 전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이죠. 그는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외쳤습니다.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나? 이 소리에 10명의 처녀들이 정신 차리죠. 정신 차립니다. 잠에서 깹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차이가 나눠지는데, 자, 5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금방 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 나올 때 등만 들고 나왔습니다. 금방 오겠지? 라고 하면서 등만 들고 나왔어요.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야, 신랑이 이거 늦게 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만 들고 나가서는 야,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기름도 같이 들고 나갔습니다. 그릇에. 보세요. 등에는 그 등을 밝힐 만한 일정한 분량의 기름이 들어있죠. 그죠? 그게 촛불에 됐든 기름등이 됐든 일정한 분량의 기름은 들어있습니다. 그게 다 사용되면은 추가적으로 기름을 더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5명의 처녀들은 금방 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만 들고 나갔어요. 등만 들어도 그 안에 있는 기름으로 충분히 불탈 수 있으니까, 밝힐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5명은 야, 이거 다 떨어지면은 못 밝힌다. 기름도 준비하자.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요 차이가 지혜로운 5과 어리석은 5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차이가요, 5명은 천국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듣냐면은 신랑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섬뜩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얘들은 신랑을 기다렸잖아. 노는 게 아니에요. 신랑 오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러면서 막 싸돌아 놀아는 거 아니고 집에서 잠자는 것도 아닙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불편하게, 힘들게. 근데 못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잠에서 깬 이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옆에 있는 처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등불 꺼져가는데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 기름 들고 나왔네? 그 기름 우리 좀 빌려줘.
얘기합니다. 근데 이 5명의 처녀들이,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이 굉장히 야속한 말을 하죠. 야,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가가지고 기름 장수한테 사온나? 굉장히 냉정하죠. 좀 나눠줘도 되잖아. 그죠? 같이 이때까지 수고했는데, 고생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이 있었죠. 같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는 같은 공동체에 같은 비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안 도와줘. 그런데 성경은 이 처녀들을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거절도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거절 못하는 사람들. 아, 나 너무 착해가지고 나 거절 잘 못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착한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도와줄 것이 있고 도와줘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거절의 소리를 들은 5명의 처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한 얘기로 기분 나빴겠죠. 나라도 기분 좀 나쁠 것 같아. 그런데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 책임이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거절의 소리를 들은 처녀들은 기름 사러 들어갑니다. 기름 사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머프의 법칙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기름 사러 간 사이, 그때 그 잠깐의 사이를 못 참고 예수님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 신랑이 딱 와보니까 5명이 있거든. 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야 나랑 가자 이러면서 가버렸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뒤늦게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없어. 그래서 잔치에 가가지고 우리도 혼인잔치에 참석할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11절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왜? 똑같이 수고했거든. 똑같이 수고했잖아요. 잠시 기름 사러 간 것뿐입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와버려가지고 신랑이 와버려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열어달라고 하죠. 충분히 열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냉정한 말씀들이 꽤 등장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대답,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너 모른다. 이게 굉장히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신랑 안 기다리고 집에서 잠잔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신랑을 기다렸잖아요. 수고롭게 밤에 힘들게 추운데 등까지 들고. 근데 기름이 좀 모자래 가지고 기름 잠깐 사러 갔는데 고세를 못 참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안 열어줘. 정말 냉정하지 않아요? 충분히 이야기해 주겠죠. 내가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같이 들어간 5명이 정인이에요. 물론 처녀들도 이야기했겠죠. 저 사람들 우리랑 같이 기다리는 거 맞아요. 근데 기름 사러 잠깐 간 사이에 신랑님이 오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라고. 잔치에 참석 못해요. 굉장히 비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10명이 다 잤잖아요. 그죠? 10명이 다 잤고 10명이 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반응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5명만 일어난 게 아니죠. 5명은 못 듣고 계속 자고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다 잤고 다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요? 기름이 없었죠. 기름이. 이걸 좀 은유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자, 당연하게 이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10명의 처녀는 누굴까요? 이건 교회죠. 성도입니다. 자, 이때는 마지막 때죠.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유일한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죠. 근데 예수님이 야, 내 금방 올게라고 하면서 가셨어요. 근데 안 와요.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금방 올게라고 했는데. 근데 뭐 이게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시간 개념이 하나님께는 없잖아요. 어쨌든 인간 입장에서는 금방 오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 오시지요. 속히 온다고 해놓고 2000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모두 다 잠들어 버립니다. 처녀들이 잠들어 버렸잖아요. 교회들이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언제요? 밤중에. 이게 어떤 의미죠? 영적 침체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 힘을 잃어버리고 마치 잠자는 것처럼 조용하게 마치 요즘처럼 그죠? 어떤 영적인 활력이나 생명의 기운이나 이런 거 별로 없이 마치 죽은 자처럼 조용한 그런 시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들어야 될 거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누군가가 외치겠죠. 주님의 재림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절대로 잠들지 않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명감에 불타는 어떤 인물, 기관, 단체, 교회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외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고 밝혀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빛을 밝히는 존재입니다. 그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교회는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등만 준비한 처녀들은 어리석고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한 처녀들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등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10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합니다.
등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의 기다릴 때에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말씀만 증거하면은 말씀 안에도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빛을 밝힐 수 있어요. 열 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을 사랑했지요.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다가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5명의 처녀들이,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5명도 그렇고 지혜로운 5명도 그렇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요. 왜죠? 당연하죠. 본인도 모르는데, 신랑 본인도 언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처녀들이. 그 교회도 몰라요. 정보가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라고 거부하잖아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들어가고 싶은데 신랑 대신 예수님은 거부해 버립니다. 뭐 때문에 거부했습니까? 기름 없어서. 기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요. 신랑이 오는 거, 내가 그거 기다려야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못 맞췄죠? 때를 못 맞춘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잔치를 마련한 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대장을 다 보내지요. 잔치에 참석하십시오라고 초대장을 보냅니다.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예 참석할게요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잔칫날이 돼가지고 자 준비됐습니다 오세요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가죠. 왜 못 갔습니까? 아, 나 결혼했어요. 아, 나 지금 솟아가지고 테스트하러 가야 됩니다. 저마다의 핑계를 대면서 못 가죠. 뜻은 명확하게 합니다. 참석한다는 거, 참석해야 한다는 거, 나도 참석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때가 닥치니까 못하죠. 왜요? 자기들 해야 될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보가 있으면 준비할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해서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10명의 처녀의 비유에서 적용해 보면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말씀 중요하죠.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각종 이단에 빠지고 이상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령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때를 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일부러 준비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평상시의 모습을 보시는 거겠죠. 불시에 선생님 찾아오시는 것처럼 너 평상시에도 잘하고 있니? 나의 본래의 모습 그걸 아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 오실 때에 같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기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반응하여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